뉴스를 보다 보면요, 유명한 사업가나 운동선수나 아니면 뭐 가수,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기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준다는 그런 뉴스를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금수저를,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날 그 즉시로 그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한 20살쯤 되면은 주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뭐 두 분 다 돌아가시면 그때 물려주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조건을 이렇게 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가 수백만, 수천만 달러, 뭐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때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뭐 마약에도 손을 대고 뭐 정말 오히려 인생이 비참해질 수도 있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더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사기꾼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 돈을 다 한순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아이는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그 유산을 한꺼번에 다 물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대한 유산을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그런 관습은 사도 바울 당시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유업을 이을 어린 상속자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비록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어린아이일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일상생활이나 학교 교육을 지도해주고 훈육해주고, 또 그가 장래 물려받게 될 그런 뭐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후견인 혹은 청지기, 그런 사람들 아래서 그 어린 상속자는 아들로서의 자유와 그 특권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한 채 마치 종과 같이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고 또 아주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런 통제와 규제를 받지요. 뭐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이들 어릴 때는 그냥 방임해서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더 놀고 싶은데 밤 9시 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든지, 뭐 밥 먹을 때는 뭐 책이나 뭐 TV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밥만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뭐 골고루 이게 다 먹어야 된다고 뭐 강요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집은 보니까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뭐 몇 장 읽지 않으면은 아침밥을 안 주고 그냥 학교에 보낸다든지. 저 어렸을 때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이렇게 오른팔을 번쩍 들고 건넜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 집에서 부모님이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해주는 어떠한 일정한 규칙과 그런 법칙들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대로 잘 했을 때는 칭찬과 상을 받고, 또 반대로 잘 못했을 때는 혼나고 또 벌을 서는, 아이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시절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 어린 아이의 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장차 유업을 받을 자이지만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마치 종과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이 어린아이는 1차적으로 모세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물려주겠다, 유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모세 시대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 그 이스라엘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그 엄청난 유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의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의 그 어린 아들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초등교사 아래,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즉 모세 율법 아래 가두어 두고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 저거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한 규칙과 법들을 정해놓고는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엄하게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무려 1500년 가까운 그런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마치 스파르타 훈련을 받으며, 스파르타식 그 초등학교 상급 학교로 진급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만 그렇게 1500년 가까이 다녔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절과 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영어 알파벳의 ABC처럼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역시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아직 ABC 알파벳을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의 그 법적인 권리와 온전한 자유를 아직 풍성히 누리지 못한 채 매우 엄한 후견인과 청지기 그리고 초등교사 아래서 마치 종과 같이 얽매인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그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 어린아이가 드디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식을 하는 날, 즉 당시 문화에 따르면 정식 아들로 입양되어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인정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된 것이죠. 또 4절에서는 그것을 때가 참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흘러 그냥 자연스럽게 그 때가 찬 것이 아니라, 혹은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모세 율법 아래서 잘 훈련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이제 완벽하게 다 잘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얻은 것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정말 내게 쉼이 필요합니다, 자유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준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잘 준비됐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식을 하는 그 아들을 정당한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 5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처럼 양자로 입양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고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영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뜻이죠. 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찌를 그 메시아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율법 아래에 나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율법의 주인이요, 율법을 만드신 제정하신 분이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수여자,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다.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세율법에 따라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것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제사나 절기나 어떤 음식에 관한 그런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장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 도덕법까지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래야만 하셨습니까? 5절 말씀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은 아들로 입양되었다, 양자됨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모든 권리가 있는 장성한 아들로, 당당한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자매님들 서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과 관련된 법적인 용어지 어떤 남녀 차별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아들만이 온전히 그 아버지께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때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주 아름답게 화장한 그런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이렇게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그런 말 가능하면 없애려고 요즘 번역하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6절과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6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멘.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당연하게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위 칭의의 교리, Doctrine of Justification, 칭의의 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그 칭의의 교리를 복음의 핵심이요 또 진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는 종교 개혁가들이 정말로 이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낸 그런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은 지난 한 주도 계속 봤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계속해서 2장 3장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칭의 교리에 달려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칼빈이나 그 외 다른 개혁자들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칭의의 교리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풍성한 교리가 바로 양자됨의 교리, Doctrine of Adoption이라고 하는데요, 양자됨의 교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칭의는 1차적인 복인 동시에 근본적인 복이다. 우리 구원의 모든 요소가, 양자됨을 포함해서 우리 구원의 모든 요소가 칭의를 전제로 하며 그것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칭의가 복음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복이라는 말은 아니다. 실은 양자됨이 더 높은 복이다. 양자됨은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칭의는 율법의 관점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는 법정 개념이다. 그러나 양자됨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나왔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가족의 개념이다. 하나님은 양자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과 그 안에서의 친교라는 세계로 이끌어 들이신다. 즉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친밀함, 애정, 자비로움이 이 양자됨, 이 관계의 핵심이다. 심판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가, 칭의죠. 그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 양자됨, 그것은 더욱더 대단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또 아들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물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양자됨의 복을 주관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리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계속 보내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4절에서 아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 또 지금 6절에서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보내고 계속해서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를 그냥 발음 나는 그대로 우리말 아빠하고 똑같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매우 친밀하게, 그러나 동시에 아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슬픔과 고민 중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향해 그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친근한 애정을 가지고, 그러나 동시에 또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빠 아버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똑같이 부르짖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 다시 보시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누가 부르는지 좀 애매합니다만,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좀 충격적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일찍이 하셨던 말, 아빠 아버지라는 그 말을 똑같이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똑같이 하시며, 로마서 8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마음속에 받은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죠. 율법의 종노릇 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아들의 명분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엄청난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아빠 아버지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멀리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든지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싶은 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당연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 성도들도,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 랍비들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역사상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빠 아버지라는 놀라운 호칭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 유업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사실들을 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런 신실하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친밀한 사랑과 그 연합을 나누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유업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풍성히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셨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급히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선악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뭔가 사랑스러운 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들이요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반역하던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런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먼저 아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의 명분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받은 우리 성도들은 또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 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세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과 여러 가지 절기들을 준수하고 음식도 이것저것 가려서 먹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고 모세 율법도 모두 다 제대로 지켜야 1등급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또다시 모세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는 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다시 종노릇하던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ABC부터 다시 배워야겠다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장성한 어른이 아직도 건널목을 건널 때마다 오른팔을 번쩍 들고 그렇게 건너는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 특별히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그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규칙과 규정과 전통을 세워놓고는 그것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서의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잘 지켰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막 우쭐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정없이 정죄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막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종으로서 섬기는가 아니면 아들로서 섬기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이든 아들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되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섭고 엄한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군시렁거리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야만 하는 불쌍한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자유함과 자원함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들입니다. 아들은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 점수 따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보인 만큼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것은 물려받는, 은혜로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얻게 되는 내 노력에 대한 대가죠. 삭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성숙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하며 섬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지, 비록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쪼록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아빠 방에, 참 너무나 좋으신 아빠 방에 그렇게 늘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옛날 성경 번역을 따라서 찬양 가사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번역에 맞게 아빠 아버지, 우리 한국식으로 아빠라고 부르듯이 이렇게 아빠 아버지 부르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